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교사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합한 마음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헌신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느껴지며 성령이 폭포수같이 넘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주장하여 주셔서 충만한 은혜가 나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 같습니다. 우리 교회 보다가 여기 오니까 천국에 왔나 이렇게 할 정도로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도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얼굴 표정이 너무나 다 화사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웃겨야 겨우 한번 웃는데 여러분은 항상 웃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 목사님과 당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2025년도에는 감천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서 부흥이 일어나고 생업에 복을 받고 가정이 잘 되며 주일학교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안 시켜도 아멘을 이리 잘하니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 공용민 목사님 참 좋으시죠? 이렇게 담임 목사님 참 좋은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너무나 행복해요. 여러분 참 행복한 거거든요. 참 그래서 교회가 늘 생동감이 넘치고 또 교인들을 볼 때에 참 저희 교회는 어떻게 하길래 저렇게 행복한 성도들이 있는가 이렇게 되어지는 교회는요 늘 그런 것 같아요. 좋은 목사님을 모시고 그렇게 참 잘 따라가니까 교회가 그렇게 행복하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런 모습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잘 될 겁니다. 주일학교가 부흥될 겁니다. 우리 가정이 복을 받을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기독교가 참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 가서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이러면 좀 이상한 눈으로 봐요. 요즘 여러분 느끼십니까? 굉장히 코로나가 지나간 이후에 기독교가 좀 이상한 단체라고 여겨지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런 때에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 주일 학생들이 거의 다 떨어졌어요. 저희 교회는 이제 아기를 낳은 가정이 딱 한 가정이 있어요. 얼마나 귀한지요. 제가 볼 때마다 기도해줘요. 머리에다 손을 얹고 이렇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예전에는 어린아이들이요 곳곳에 많아서 주일 학생들도 오면은 예전에 야단친다고 바빴어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귀해서 그냥 칭찬하고 부모들한테도 칭찬하고 그냥 오면은 용돈 주고 막 그래요 지금. 그렇게 합니다. 너무 귀한 시대예요. 그런데 우리 주일 학생들이 지금 다 죽었어요. 저는 우리 교사들 볼 때마다요 참 지금의 몇 명 안 되지만 그거 가지고 견디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그렇게 있는 교사들 보면 너무나 대단해요. 우리 교회만 해도요 그냥 너무나 한 5% 정도밖에 교회 안 나와요. 다 안 믿는 가정에서 나오는 자녀들이었는데 코로나 딱 지나면서 그 자녀들 교회에 보내지 않아요. 그러니 남아있는 교인들이요 다 어른들인데 자녀들 다 커서 다 외지에 나가 있고 이런데 주일 학생이 없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주일 학교 좀 자랑스럽게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요 5% 너무나 작은 아이들 데리고 예배당은 큰데 그 아이들 데리고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제가 볼 때마다 참 교사님들 애쓴다 수고한다 존경하고 싶고 정말 지나가면서 목사지만 고개가 숙여지는 그런 우리 교사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참으로 이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 교사님들 너무너무 수고하세요. 한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교사들 볼 때마다 참
목사인 제 자신이 감동을 받고요. 참 나도 우리 성도들 한 영혼을 붙들고 저렇게 기도 안 하는데 우리 교사들 저렇게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하여서 애쓰는 그 모습을 볼 때 너무나 감동이 오고 제가 은혜 받는 시간이 될 때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때에 우리 교사들은요 2배, 3배로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한 영혼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학교 앞에 가도 요즘에는요 그 경비 아저씨가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하면서 그 얼마나 야단을 치는지 몰라요. 아이고 우리가 뭐 자유주의에서 뭐 이런 야단을 맞아야 되나 할 정도로 그런 시대가 지금 되었어요. 얼마나 기독교가요 낙후되어 가는지 몰라요. 그런 시대에 우리 교사님들 정말 한 영혼이라도 붙잡고 기도하면서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또 민족을 살리는 믿음의 세대가 여러분이 된 것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여러분에게 위로와 축복을 전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교사님들의 영적인 그 모습이 좀 더 성장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도 함께 내 영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으로 다가오고 있는지 말씀 중에 여러분이 꼭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21장을 했는데 우리가 20장에 보면 아비멜렉에게 이 아브라함이 거의 아내를 뺏길 뻔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덕분에 그 아내를 다시 되찾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 아비멜렉이요 자기가 어렵게 만든 그 아브라함에게요 굉장히 공의를 베풉니다. 막 친절을 베풀어요. 그리고는 어느 지역에 있든지 당신이 살 그런 땅을 줄 테니까 당신이 마음에 드는 땅이 있으면 그곳에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아비멜렉이요 정말 아브라함이 예뻐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아브라함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서 아브라함에게 너무나 잘 해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더 이상 방황하는 나그네 이 길을 내가 마쳐야 되겠다. 그날에 정착을 하죠. 더 이상 내가 이렇게 반항했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더 줄지 모르니 내가 정말 정착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정착을 해요. 그리고 거기서 정착을 해서 얼마 안 되어서 아브라함에게 일생일대의 평생에 잊지 못할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오늘 성경의 이야기예요. 우리 2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절 말씀. 자, 시작.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나이가 89세입니다. 여러분 89세 할머니가요 아기를 낳았대요. 놀라운 일이죠. 요즘도 89세 된 할머니가 아기를 낳은 것이 있습니까? 간혹가다 있는 것 같아요. 유수에 한번 희귀 유수 한번 보세요. 간혹가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정말 기적이죠. 놀라운 일이죠. 세상 사람들이 보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사라도요 아브라함도요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조금씩 배가 불러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10달 뒤에 아기가 태어나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는 그날에 아브라함은 수없는 하늘을 보면서 독백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내가 지금 아기를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 아내에게 오늘 건강함을 주시고 무사히 아기가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정말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늘을 보면서 독백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요. 정말 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수백 번 불러가면서 초조하게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뒤에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고 종들이 뛰어나와서 축하합니다. 주인님 아들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땅에 덜썩 주저앉아서 엉엉 울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서 감사하는 그 기도를 드리는 장면. 여러분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만들어지기까지 그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이에요. 75세에 약속의 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그리고 이때나 저때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나 이루어지지 않나 기다리다가 지쳤어요. 그러다가 25년이 지난 100세가 되던 해에 그 기다림이 잘 받아들였더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다림은 아브라함만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기다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 내가 말한 것에 대해서 준비하고, 내가 말한 것에 대해서 믿어지고, 내가 말한 것에 대해서 준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해지기를 하나님도 기다리신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의 분량이 차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나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다리는 줄 알지만 하나님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고 성숙하고 우리의 믿음이 분량이 차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이날, 이 아름다운 날에 그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아들이 태어났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이 아들 태어났을 때 이름을 지어야 되잖아요. 어떤 이름을 지어야 될까? 그들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조금도 스승이지 않아요. 왜냐? 1년 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떠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17장 19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앞에 나와 있는 대로만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아멘.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요? 이삭이라고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모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아들 이름이 이미 받았기 때문에 하나도 스승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에 참 처음에 1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들 줄 테니까 그 이름을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그때는 아브라함이 또 사라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실 때 그 얘기를 믿지 못해서 마음속에 불신이 일어나게 되죠. 아주 비웃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너무나 절실하게 느껴진 거예요. 저절로 이 일이 알아져서 이 아이를 보면서 그 입가에 웃음이 저절로 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웃고 싶어서 웃는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웃음이 지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들의 이름을 짓고 자기가 살아온 그 인생을 돌아보는 거예요. 75세 나이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약속을 받았지, 그 약속 하나만 믿고 하란을 떠나서 지나온 지가 벌써 25년이나 되었어요. 그동안 기뻤던 일도 있어요. 슬펐던 일도 있어요. 부끄러운 일도 있었죠. 자랑할 일도 있었어요. 그 모든 과정이 25년 과정 속에 쭉 지나고 나니까 지금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한 순간, 한없이 내가 웃고자 해서 웃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속에서 웃음이 나와서 웃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여러분, 무엇이 이 아브라함을 그 많은 우여곡절 끝에 결국에는 웃는 인생으로 만드신 걸까요? 그 이유가 성경에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창세기 21장 오늘 본문 1절요.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번 더 합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자기가 잘해서 자기가 너무 힘이 좋아져서 그렇게 행복한 것을 얻은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25년 전에 약속하신 대로 그 말씀이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있었더니 그것이 지켜져서 이루어지게 되고,
아브라함이 웃고 싶지 않아도 절로 웃음이 나오는 놀라운 약속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능력으로 지금 자신이 행복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너무나 행복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느냐, 나에게 없느냐,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말씀하신 것을 듣고 그 말씀을 소유하면 말씀에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말씀해요. 할렐루야. 말씀에는 능치 못한 일이 없어요. 우리는 능치 못한 일 많죠. 이거 안 돼요, 저거 안 돼요.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 없는 존재 같아요.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요, 고난의 강을 건널 때 있어요. 광야를 지나가고 어려운 때를 지나가는 그런 때가 있어요. 이때에 가장 좋은 무기는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 안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는 기적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동안 아브라함이 보여준 몇몇 그런 참 불신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요, 이 약속을 좀 취소해도 아브라함은 할 말이 없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죠. 아내를 팔아먹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느낀 아쉬움과 정말 실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쉬움과 실망이 있는 그런 아브라함이지만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런 아브라함을 용납해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쨌든 간에 당신이 하신 그 약속을 끝내 이루셔서 아브라함을 웃게 만드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사들이, 성도들이 마지막으로 웃는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웃음거리 만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거리를 주고 나는 웃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이 나에게 웃게 만드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나타나시길 축원합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는 인생은요, 자기들이 열심히 땀 흘려서 내가 힘써서 만든 웃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재물이 많고 넉넉하고 세상의 것을 다 취하고 지혜가 높아서 그렇게 웃는 웃음이 아니에요. 그 웃음은 잠시 웃음이죠. 그 웃음은 잠시 지나가는 웃음이에요. 그냥 과시하는 웃음이죠. 그런데 지금 그 이삭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과 그 사라는요, 웃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속에서 그냥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 미소가 번지고 계속 웃음이 떠나지 않는 그런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혹시 손주를 보셨습니까? 여러분, 손주 보실 때 어때요? 손주 이야기만 들어도 웃음이 막 생기지 않아요? 그죠? 참 놀라운 은혜예요.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아브라함의 100세에 얻은 아들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생각하면 웃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밤에 자다가도 이삭만 생각하면 어때요? 뭐 잠도 안 올 거예요. 아마 웃음이 그냥 아마 미소가 많이 띌 거예요. 여러분, 그 인생은요,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인생은요, 말씀이 성취된 인생이에요. 우리가 말씀 속에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그 교사들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고 존경하는 교사 선생님들, 점점 주일 학교가 모이기가 힘든 이 고난의 강을 우리는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강을 건널 때에 견디셔야 돼요. 한 영혼이라도 견디셔야 돼요. 우리 반이 한 명입니까? 견디셔야 돼요. 우리 반이 아무도 없습니까? 견디셔야 돼요. 견디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견디셔야 돼요. 내가 그냥 견디면 안 돼요.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견디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 왜 이 이삭을 얻고 웃는 이야기를 오늘 성경에 지면에다가 이렇게 알려주고 있을까? 그 의미는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루시길 원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지면에 우리에게 은혜로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별명이 있습니다.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약속의 하나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한 번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꼭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을 내가 읽고 그 말씀을 내가 아멘하고 믿으면 어때요? 그 약속을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요?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아브라함에게만 약속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 이후에 자손들에게도 계속 약속하시지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약속을 땅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길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들을 끝까지 인도하셔서 약속의 땅을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것뿐만 아닙니다. 성경 곳곳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기를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약속을요 기다리다가 지쳐서 그 약속을 더 이상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결국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가 구원을 얻어요. 할렐루야. 내 마음에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죽어도 어디에 간다고요? 천국에 간다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이스라엘과 그들 후손들에게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교사들에게, 지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그 중에 제가요 몇 말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8장 39절,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약속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반드시 성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겁나고 두려운 것이 종종 있어요. 왜 겁나고 두려울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상황이 조금 어렵고 세상이 벌벌 떨면 세상과 함께 우리도 벌벌 떱니다.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겁내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초조해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우리가 이 광야를 지나가고 있지만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생각할 때에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될 것인가 너무나 걱정스럽고 염려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웃게 하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웃는 일이 생기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그 사랑 속에요 이삭이 무럭무럭 자라갑니다. 참 우리 손주들 생각해 보세요. 아직 저는 우리 아들이 장가를 안 가지고 손주가 없어요. 근데 손주 생각해 보세요. 참 어떤 때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손주 막 자랑합니다. 그러면 제가 봉투 하나 들고 갑니다. 여기에다가 돈 넣고 하세요. 이렇게. 그렇게 좋아요, 그렇게. 근데 정말 아브라함과 사라도요, 이 이삭이 자라갈 때에 얼마나 기쁠까요? 하는 일마다 너무너무 좋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무럭무럭 자라게 돼요. 이삭이 울음과 웃음 사이에서요, 이 가정이 덜썩덜썩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이 이삭의 존재를 다 반기는 것은 아니었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이삭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서자 이스마엘 그리고 그의 엄마 하갈이었어요.
저 이삭만 없으면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이 나의 것이 되고, 저 이삭만 없으면 내가 모든 축복권을 다 가질 수 있는데, 저 이삭이 태어나서 나는 지금 뭐야? 그러면서 정말 이삭을 보면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은 이를 갈면서 너무너무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어느 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런 기록이 나와요. 이삭이 3살쯤 되었을 때에 당시 중동에서는요, 아기가 태어나면 곧바로 잔치를 안 해요. 한 3돌쯤 정도 지났을 때, 보통 엄마에게서 젖을 때는 그 시기쯤 되었을 때 잔치를 그때 엽니다. 옛날 우리나라의 모습 같아요. 옛날에는 아기 놓으면요, 절대로 동사무소 가서 뭐 그거 안 했죠. 저도 나이가 굉장히 젊어요. 우리 어머니가 저를 낳고서 얘가 살는지 죽을는지 몰라가지고 뭐 신고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얘가 사는갑다 하면 이제 신고하러 가요. 네, 신고하러 갔다고. 아마 대부분 다 그러실 거예요, 아마. 네. 요 중동 지역에도 그랬다고요. 그래서 젖을 때쯤 되어서 이 아이가 살 것 같다 싶으면 이제 그때 온 동네 사람들, 친지들 다 불러 놓아 놓고는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 잔치한 날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이제 이삭을 이렇게 막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참 우리가 100세의 얻은 아들이다. 얼마나 자랑하고 싶어요. 그죠? 자랑하고. 잔치가 그냥 무럭무럭 익어가는 그 시간대에 갑자기 사라가 보니까 이삭이 안 보여요. 이삭이 안 보여요. 그래서 엄마가 그냥 이삭을 찾아서 막 헤매고 있어요. 그런데 저 뒤쪽에 어디 가보니까 이삭이 보이는데 이스마엘이요, 막 이삭을 때리고 막 이삭에게 막 협박하고 막 이삭에게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그걸 보고는 얼마나 눈이 막 돌겠어요. 그죠? 눈이 그냥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막 데리고 와서는 아브라함에게 와서 막 따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 속이 상해서 내가 못 살겠어요. 그러면서 당장 저 이스마엘과 하갈을 이 집에서 쫓아내세요. 그러지 않으면 내가 이삭 데리고 이 집 나갈 겁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아니에요. 이렇게 막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중간에서 어쩔 줄 몰라요. 이래도 저래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등하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갈등해요. 여러분, 참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장면을 사라가 하갈의 그 모자에게 복수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이 말은 엄마가 자기 아들을 보호하는 거죠. 그죠? 복수가 아니라 내 아들을 정상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이 사라의 이야기를 듣고 중간에 너무 힘든 사람 아브라함이었어요. 17살 동안에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이게 유일한 나의 핏줄이에요. 나의 후손을 이어갈 그러한 장남이에요, 장남. 그래서 얼마나 그동안은 재롱을 피우고 정말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냥 이삭이 태어날 때처럼 그렇게 기뻤어요. 그리고 얼마나 정이 많이 들었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씹을 나가게 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갈등이 오고 너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괴로움, 이 고통을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겁니까? 그 발단이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그것에서 발단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현실적인 어떤 방법에 끌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불법의 유혹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내가 이거 성과를 올려야 되려고 할 때, 빠른 시간 내에 성과 올리려고 할 때는 불법이 나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그 불법을 계속 어떻게 해요? 유혹하는 거죠. 나를 유혹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불법에 혹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 교사들이 지금 코로나 이후에 얼마나 현실에 매이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이게 훨씬 빠른 것 같으니까 이런 거 좋은 결과 맺기 위해서 유혹에 그냥 저 에덴 동산에서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라고 하는 사탄의 유혹처럼 달콤하게 오는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유혹을 견디는 거, 아무리 급하고 좋은 결과물이 눈앞에 보여도 다급해져도 더욱더 우리는 말씀을 구해야 돼요. 그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그 말씀을 신뢰하는 거, 결국에는 불행을 만나지 않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사라의 말을 듣고 너무나 괴로워하던 아브라함, 얼마나 괴로운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정말 눈치만 보고 있어요. 눈치만 보고 있어요. 오늘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결정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해요. 우리 12절,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말씀을 해요. 아주 확실하게 결정하도록 지금 도와주고 있는 거죠. 두 가지 얘기합니다. 첫째는 사라의 말대로 해라. 이삭이 너의 유일한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이스마엘 내보내는 거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책임질 테니 너는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걱정하고 고민하는 것을 말씀을 듣고 지체하지 않고 이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어보내게 됩니다. 당시 고대 중동의 법에 따르면 이스마엘에게 상속권을 주지 않는 대신에 그의 엄마 하갈은요, 아직은 신분이 종이에요, 종. 근데 그 종의 신분을 어떻게 할까요?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집을 떠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교사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존경하는 여러분,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갈등했던 그 아브라함처럼요, 저와 여러분이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도 수많은 그런 고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고 있잖아요. 걱정하고 있잖아요. 뭔가 결정을 하지 못해서 주저하고 서성이고 있고 우리는 어떤 게 잘하는 것인지 몰라서 아무것도 못하고 괴로워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근심이 점점 높아져가고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잖아요. 마치 아브라함이 뭔가 결정하지 못해서 괴로워했던 그 모습, 아니 우리의 모습이 하나도 다르지 않은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다시 웃음을 되찾고 평안을 되찾게 하는 그 방법이 뭐냐? 우리에게 하나님이 갈 길을 일러주시는 대로 그 말씀대로 따라가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거, 이거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한복판에서 걱정할 게 없었어요. 왜냐? 말씀을 따라가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 앞에 있었어요. 말씀이 일러주는 대로 갔더니 그 사막 한가운데에서 물이 나왔어요. 말씀대로 갔더니 만나와 메추라기를 만났고 적들로부터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갈 길을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이 임했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때와 똑같이 갈 길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갈 길을 알려주세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결정해야 될지 지금도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맡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주일 학생들이 너무 적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왜? 하나님이 그 길을 예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한 것을 그대로 성취시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을 꼭 믿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뭘 기대하세요? 그 하나님을 기대하셔야 돼요. 세상에 사람들의 비전을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대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활짝 웃는 얼굴이 지금부터 이 시간 이후부터 나타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 교사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웃을 일이 없어요. 아니, 근심이 많아요. 그러나 약속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절망이 변하여서 기쁨으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이도 저도 못하는 우리에게 갈 길을 일러주시는 그 하나님 기대하십시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기대하고 붙들어서 이 시대의 다음 세대를 잘 세우고 부흥하는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에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